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7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여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국민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오늘 순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민족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위 목사를 비롯하여 원로 목사하는 모든 사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몸의 성전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민의 모든 가족들 있는 처서서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든 목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덧입히는 승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아버지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새벽자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적 가치와 건전한 가정을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게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늘 충실하고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섬김과 나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목민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주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종 직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충성된 이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민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일찰 번제 감사함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과 주님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즉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150편의 시편의 구조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지향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쫓는 삶, 그 삶이 쉬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무척 어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큰 이익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 중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눈물의 시편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편의 이 시편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편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억울함 중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를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내용도 있으며 한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 찢어지는 마음을 토로하는 시편도 이 시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삶의 진솔한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오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시편 시들을 통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시들은 곧 내 삶,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콤한 순간들로만 채워지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감수해야 될 것 다 감수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 잘 알고 그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을 잘 이겨내어 나갔던 것을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했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시편 96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96편은 찬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표제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시편 150편 중에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지 않는 시편이 34편이 있습니다. 표제가 없어서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무슨 사건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저자와 배경으로 간주되는 유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0장 7절 이하에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이어진 다윗의 감사의 찬양의 내용과 일부 내용이
본문과 놀랍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이해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 허락하신 성경에는 분명 아무런 표제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표제어가 기록된 시편 전체의 80%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시편이 약 20%인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본문의 표제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라고 합니까?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은 구원을 날마다 전파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노래란 곡조 즉 멜로디가 다른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역사하고 계속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기 위해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 올려드리는 노래, 그것이 곧 새 노래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전파되고, 3절에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체험들과 영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자는 마땅히 노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과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장한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흔히 하늘은 신들이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그러나 시인은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바알도 있었고요, 아세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든 사람의 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지으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만들어낸 우상들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이것만 따지더라도 우리의 노래가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아가 6절에 보시면 성소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위대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 성소에 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늘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또한 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으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돌로도 만들고요, 나무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의 도구로 만든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는 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탐심이 아닌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물에는 하나님을 향해 예를 다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한 때는 바로 이 하나님께 내 본분을 다해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분에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과 8절에서 돌릴지어다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하부라는, 원어로 말하면 하부라는 말인데 이 원형어는 야하부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돌리다는 것은. 그러나 피조물이 된 우리가 완전하신 창조주 여호와께 무엇을 넘겨주거나 더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뜻은 인정하다, 돌리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돌릴지어다는 1, 2절에 반복하면서 찬양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이어서 9절에 찬양을 돌려야 될 방법과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탕자는 어땠습니까? 다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는 돼지가 먹는 이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에 전락하였습니다. 이처럼 머물러야 한 본분을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며 이처럼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때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으로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오늘 7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7절에서 시인은 만국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서 제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똑같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절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독자들을 온 땅과 만민이라 총칭하며 그들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10절부터는 독자들의 시선을 초점 잃은 온 땅과 만민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끌자는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의 종노라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그분의 통치의 안전함과 판결의 공의로움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조의 반응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의 피조물들은 기쁘고 즐겁고 충만함으로 가득 차 여호와 앞에 노래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고백의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이 판치는 이 피조 세계를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정하신 때가 되면 그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의와 진실로 더없이 공정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역시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노랫말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렇게 노랫말을 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은혜에 충만하게 증명하며 함께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져 버린 로마 유대인들을 떠올리며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연륜기조차 막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오늘날의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듣는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노래를 저와 여러분 입술에 늘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쫓아 헛된 우상을 노래하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공의와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존귀가 위엄, 권능과 공평등을 우리는 내 입술에 새 노래에 불러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술작품의 제목이나 저자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목이 무엇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독자의 생각과 느낌이 제목이 될 수 있고 또한 독자가 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봐도 본문에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에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시편 기자가 되어서 또 그들의 삶이 제목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신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새 노래가 불러질 것이고 우리의 노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 함께 계속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노래 내 입술에 늘 머금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통해서 이웃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 늘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만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 쫓아 사는 것이 때로 고난이고 아픔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